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 준비하고 화장실 잠깐 가려고 하는데 이 석한이랑 이렇게 그 학생애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3명이. 그래서 석한이는 계속 나오고 보영이도 계속 나오고 주은이도 이렇게 계속 나오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은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 셋이 다 임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맡았다는 게 아이들도 그래서 임원이라는 것이 임원이라서 금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임원인 맡았다는 것에 그런 어떤 무엇입니까? 이 사명에 대한 어떤 부분들 또 이 맡은 바 충실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린 나이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라면 예배는 충실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도 빈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예배드리자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런 자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15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성령이 함께해서 일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물론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기존 사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남성교회에서 국수봉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 여러분 끊임없는 선포와 끊임없는 헌신과 끊임없는 희생이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요. 아까 기존사님 처음에 서두에 간증했지만 그 할머님 소천을 통해서 안 믿는 그 이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냥 번쩍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반짝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가정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랑을 흘렸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낼 때에 반응한 거거든요. 반응한 거.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들릴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생각과 헛된 방법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준이가 5살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이가 5살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한이는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1학년 올라갔나? 하여튼 1학년 올라갔구나. 네. 1학년인가? 네. 하여튼 나이를 내는군요. 7살인가 1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렸는데 주은이는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5살 너무 어리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살이라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원로 사모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고 떠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떠날 때 아내랑 제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어 사실은. 근데 가긴 가야 선교는 가긴 가야 되고 얘는 데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그 잘 있나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하는데 영상 통화 할 때마다 주은이가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도 내가 눈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계속 흘러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그래.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주은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년에는 꼭 올 때 너 데리고 갈게. 그래서 그때 그 다음 연도에 예담이랑 둘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산에 사는 아이타족이랑 같이 죽 먹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아무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저는 한 주간 떨어져 있는데 그 선교 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주간 어떤 시간이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또 제자들의 삶의 긴 여정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삶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저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하고 또 예수님 자체적으로도 힘겨워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라는 어떤 부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자신들을 공격할 어떤 대적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힘이 됐는데 힘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바로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 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이 아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뭘 주시냐면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도우실지,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른 이해와 바른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주셨나? 예수님은 왜 그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깨달아 말씀으로 살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따라서 진리를 깨달아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본문 15절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때 지킨다라는 그 말씀의 번역을 헬라어가 테레세텐다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단어는요 미래를 가지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내가 너를 미래에 계속 지금 현재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은 결국적으로 이 계명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적으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계명을 지킬게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지킬게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알겠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그냥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지켰다가 어떤 때는 내가 안 지켰다가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땐 너를 지키게 하고 어떨 땐 너를 지키지 않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결국적으로 우리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도 들었다고 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 깨달을 때가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많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10년간을 성령을 보셨냐?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 긴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풀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그들이 어떤 고백이 이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해요. 우리 속에 뭐요? 마음이 뭐하다고요?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영광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진 마음 속에서 말씀까지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이 뭐 했대요? 뜨거우셨대. 뜨거워. 여러분 뜨거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뜨겁게 되었다. 깨달아진 것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깨달은 열쇠가 누구냐? 열쇠가. 그 열쇠가 누굽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걸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힘으로 하니까 그게 율법적인 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자신은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페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변자, 조력자, 돕는 자, 이런 어떤 뜻이에요. 위로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17절은 예수님이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영이라고 소개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해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이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화책 읽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은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의지하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성경책은 어떤 그냥 한 가지 그냥 교훈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왜 성경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를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14장 25절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합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셨냐? 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은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담긴 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읽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늘 정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읽었는데 이 전에 읽었던 그 말씀과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요 죽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읽어도 신비하고, 아멘, 놀랍고, 그다음 신비하고 놀랍고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 모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다르게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 그 가나안 땅 정복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두 명의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고 엄청 극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이에요. 우리는 절대 들어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들이 고백하면서 스스로 입술 가운데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더라라고요. 악평하더라. 뭐 하더라? 악평하. 여러분, 평상시에 그냥 그 읽었던 그 내용이, 그 설교가 제가 어디에 꽂혔냐면 악평하더라에 꽂혔다. 악평하더라. 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뭐 하냐면 자신 스스로 뭐 합니까? 생각해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입으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읽을 때는, 그리고 설교할 때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 그냥 그걸로만 알았는데 입술로 범죄를 해요. 악평을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죄송한데 이 신학교 오시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온 사람이 태반 입고 같잖아요. 모두가 예전에 기존사님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요, 저는 신학교 갈 때 완전 세상 다 끊고요. 그리고 난 주님 앞에 설이라고 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나보다 더해. 제 입술에 이제 언제부터가 뭐가 나오냐면 악평이 나와. 아이고, 저래 가지고 되겠어. 아이고, 이 학교도 별거가 아니구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건데, 악평하더라는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선포되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서 가지고 주님, 저도 똑같은 백성이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백석대학교 대학원에 아나톨레라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있죠? 잘 몰라요. 기존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말씀 중심에 서서 저도 말씀을 배우고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해가지고 성경 연구 이제 문맥으로 보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건데 그게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 그러니까 총신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간사님이랑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희 그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전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나톨레가 지금 이어오고 있거든요. 학교에. 이제 기존사님은 야간이라서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주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주간 다니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동아리예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읽고 평상시와 다른 말씀을 느껴서 이 악평에 대한 것을 이렇게 깨닫고 적용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적용시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왔던 말씀 그냥 익숙한 모습으로 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말씀,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또 고백하잖아요. 그럼 다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말씀이요 매번 읽을 때마다 성령이 이끄셔가지고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이야기가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요 우리 밭에 비유있지 않습니까? 그냥 잡아채요. 씨를 다 그냥 자라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우리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누가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우리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대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여러분, 오리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라는 단어를 에르코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지금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와 항상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오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가 너희 안에 산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뭐합니까?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한대요? 알리라. 보리라와 알리라. 그죠? 보리라와 알리라. 이것은 뭐야? 똑같은 현재 시제예요. 결국은 뭐냐면 현재 보는 것입니다. 현재 보는 것. 누굴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뭐 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막혀져 있는 눈, 멀어 있는 눈이 영적으로 띄어져 가지고 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마지막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서 늘 거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이요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 주은이처럼 어렸을 때 그 부모랑 떨어지면은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가지고 울잖아요. 근데 이 대상 연속성이 뭐냐면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어디에 가 있을 때 매일 우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나면서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자라나면은. 그럼 주은이 더 이상 저희 뭐 떨어진다고 뭐 울지 않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이게 대상 연속성이라는 건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연속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끔 확신하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듣는 이 말씀도 왜 은혜가 됩니까? 그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은혜 받는다라고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믿는 것이 그런 것이고 저 사람도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시는 분 계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내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맞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뭐 초인적이 된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어떤 무엇인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착각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 막 뒤집어 놓는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아멘.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중간에 건 딱 빼버리고 그냥 초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요? 성령님을 잠깐 빼놓은 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덮지 말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 심령을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연약하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오늘 기전사님 할머님 간증했지만 이런 거 듣잖아요. 에이, 우연히 생긴 일이지 뭐.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섭리예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